네,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 함께 은혜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가 여기 프로젝트에 띄워놨죠? 24장 3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시작해 보시자고요. 자, 2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또 4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6절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뒤로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지막 8절입니다. 그때 아니 8절이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먼저 성경을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오늘 제1강으로서 지금부터 성경의 원리와 또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우리가 안 다음에 이 말씀을 이곳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원리라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은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가 1장이거든요. 2장 3절까지가. 창세기 1장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점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왜 이제 알아먹기 쉽게 말이죠. 이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엘로힘이에요. 그 창세기 1장은 엘로힘만 나옵니다. 여호와 엘로힘도 안 나오고 여호와도 안 나오고 이제 제가 그것을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나는 독초하는 게 싫다고 했거든요. 난 독초하게 되면은 그는 악령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충만히 있지만은 그분은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짝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 짝이 돼야 되거든요. 그 짝을 찾으려면 그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누구의 수준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말미까지 이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쪽은 하늘, 또 이쪽은 보이는 하나님. 그렇죠. 이걸로 해야겠네요. 보이는 하나님. 이렇게 양자로 오는 것이죠. 즉,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으로, 그리고 여기는 참과 거짓으로. 왜? 참을 설명하니까 거짓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보이는 게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가 의를 설명하려니까 또 죄로 설명해야겠네. 선을 설명하니까 악으로 설명해야겠네. 또 진리를 설명하니까 율법을 설명해야 되겠네. 이 관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말미까지가 바로 누구냐? 여호와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는 하나님이 그냥 케이마이로 누워있다는 것이에요. 티데미로 그냥 수평적으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때는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 날들이 있고 염들의 날이 있고 또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케이마이로 누워있어. 그럼 나도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구약 때는. 그것을 성경에서 누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건 아무 일을 안 했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원리적으로 아버지를 침상을 더럽힌 간음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때가 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뭐라 했냐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면 성전이에요. 성전이 여기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굉장히 광채가 나세요. 변화산에서 나듯이 흰색이란 말입니다.
흰색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붉은색이 돼요. 그래서 성경이 붉다 했죠. 붉은색. 그렇죠? 이 관점을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역사를 예청자 여러분께서 먼저 이 관점을 알으셔야 이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이 원리가 계시록까지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쉽겠지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붉은색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전을 예표하고 있다. 율법을 예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컨대 저 밑에 개 돼지가 있어요. 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개 돼지에게 사람을 만들려면 내가 개 돼지 그 수준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가서 꿀꿀거리며 멍멍거리며 아 돼지야. 사람은 말이야. 사람은 말이야. 화장실도 제때 가야 되고 또 뭐 문화도 즐겨야 되고 등등 사람이 즐기는 그 문화를 그대로 알려주면은 그들이 사람이 되듯이 즉 늑대 소년이 그냥 늑대가 돼버렸잖아요. 늑대의 말을 하듯이 똑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이 그 수준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호와 엘로힘이 됐어요. 자 그러면 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성전이라 했잖아요. 성전. 이 성전을 또 뭐라 했냐면 성전을 이게 연병이라 했어요. 연병. 연병은 신명기 28장 거의 9분의 1 수준이 전부 저주의 의미잖아요. 연병이 다발이에요. 다바르. 다바르 그냥 말이에요. 아랫말. 위에말은 뭘까요? 아마르겠죠. 당연히. 이거 모르는 말이고. 이 다바르로 왔단 말이에요. 이게 연병이에요. 그대가 토시아는 안 틀리고. 연병의 의미는 뭐냐? 이 흰 하나님께서 밑으로 내려오면 붉은색을 보내버려요. 염색할 염자거든요. 이게 한문으로. 그 나약할 병자. 그게 연병에 걸렸어요. 저 연병을 잡았는데 그 이야기는 진리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쓰고 있는 거 진리 아닌 게 없어요. 그것을 왜곡해서 써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 그 최초의 문자가 나왔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죠? 연병. 그래서 이 연병을 병으로 우리가 낫게 되면은 그렇죠? 이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다바리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항상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굉장히 심플하죠. 성경은요. 자 그래서 여기는 말 못하고 케이바이로 누워있어. 티데미로 그냥 수평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그 성전이 온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이고 자 그것이 여호와의 얘기 여호와. 이것이 4장에서 5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4장은 카인이 실패한 것이고 5장은 이제 그 아담이 셋을 낳고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5장부터는 마지막에 라멕에서 노아 안식을 낳는 거예요. 그 10절까지가 안식을 누리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여호와. 그러니까 신약을 따지면 성령인 것이에요. 성령. 자, 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다는데 무엇을 창조했냐는 얘기예요. 창조한 게 무엇이고 창조한 또 목적이 뭐냐. 먼저 그걸 알아봐야겠죠. 근데 그 하나님 누굴 창조하냐? 하나님을 창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 너희가 신이 아니더냐. 그렇죠? 그래서 그 엘로힘은요 쌍수예요. 쌍수, 복수. 그렇죠? 나와 하나님 하나가 되는 님이라는 것은 없고 하나가 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베레시트 처음에 베레 그렇죠? 시이트 이제 이게 태초라 했잖아요. 태초. 그렇죠? 이게 태초인데 이게 뭐냐면 오늘 여기에서 모든 재난이 시작이라 그것이 아르케거든요. 아르케 이게 그죠 헬라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는 반드시 저 히브리어 대용으로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가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깊이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아직까지 이 진리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 태초라니까요. 태초는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의 태초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태초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태초의 의미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자 이거 베이트라 했죠.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베이트는 집이라 했습니다. 나가 베이트잖아요. 여기에 예수님 머리가 들은 거예요. 노시가 머리잖아요.
노시의 머리는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저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참새도 등지가 있건만 인자는 멀을 것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머리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돼요. 어떠할 때 들어오느냐? 그냥 들어온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진리가 깨달아져야 그 머리가 들어온다는 것이거든요. 그 머리를 요도가 주다는 얘기거든요. 주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와서 완성하는 거예요. 타고 완성이니까. 그럼 무엇을 완성하느냐? 문제가 되겠죠? 그것이 바라, 창조죠. 그렇죠? 바라, 창조, 단수잖아요. 창조인데 무엇을 했느냐? 엘로힘 됐대요. 엘로힘을. 그렇죠? 창조했죠?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끝! 성경 끝난 거예요. 여기서. 다 완성이 됐어요. 이 엘로힘이 바로 나와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할까? 너네한테 건너줘야 되는데 그걸 내가 지금부터 설명한다. 그러면서 에트를 줬단 말이에요. 에트. 에트 알죠? 에트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 알렙부터 타브까지 이 히브리 22자 안에 한자 한자 속에 조금 전에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한자 한자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넘겨줬어요. 이 엘로힘이 이걸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할까? 가칭으로. 그래, 그게 하샤마임 하자. 그렇죠? 샤마임 이것도 쌍수잖아요. 하샤마임, 하늘이 하다는 얘기, 하늘을. 이게 에스트가 하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하늘이 엘로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이라고. 여기죠, 여기 하나님. 그렇죠? 예. 조금 전에 그림 그렸듯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하늘이죠. 하늘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하늘이 다시 이제 우리의 수준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또 다시 에트. 이것을 그대로 하늘이 받아들여서 아레츠, 그렇죠? 에레츠 땅으로 이제 온 거죠. 그 땅으로 딱 점이 두 개도 완료가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딱 끝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에레츠가 하야 있었고 뭐 땅이 토우 보우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렇게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정강적으로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를 깨달으면 열을 알게 돼 있거든요. 왜냐?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하나의 낱말을 의미를 그 원리를 알게 되면 그 원리가 그대로 창세기 아니죠 계시록까지 가기 때문에 그 하나 원리를 알면은 출애굽기도 그게 나오고 민수기 나오고 마태복음 나오고 요한복음 나오고 그게 전부 나오기 때문에 열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10개를 알게 되면 100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지금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성경의 원리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100% 제 말이 맞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 신학교 학장님도 계시고 또 백석의 교수님도 계시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교수님이나 학장님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역설에 보고 예청자 여러분한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경청해 주시고 그래서 내 말이 100% 맞지 나는 맞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맞을 수 있도록 반드시 증거를 대드려야 돼. 증거를 제시해 드려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수긍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너 혼자 얘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이제 수긍을 해 드릴 거예요. 한자 한자를 전부 이것을 제가 입증을 해 드려야 돼. 입증을. 모든 히브리에서 조상 믿음장에서 모든 선친들이 이 증거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증거로. 자, 그럼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거기를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는 전부 하나님만 나와요. 여호와 엘로힘도 안 나오고 또 여호와도 안 나오고 그렇죠? 자,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태초에 엘로힘이죠. 여기도 엘로힘. 이 엘로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2절도 엘로힘, 3절도 엘로힘, 4절도 엘로힘. 그러니까 역설의 예증자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을 찾아보셔야 돼. 그래서 저 목사가 말이 맞는가 자기 말을 하는가 그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잖아요. 그러시고 여러분들은
히브리어 헬라를 모르시더라도 제가 항상 이렇게 이 히브리어나 헬라를 쓰고 거기에 이유를 달아주거든요. 뜻을 의미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 쓰더라도 한글로 노트에다가 항상 여러분들은 기록하세요. 아, 플라나오는 미혹하다. 오늘 나올 때. 아, 베레시트는 태초다. 그렇게 딱 써쓰셔야 돼. 써놓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내가 어느 정도 알게 되면은, 그렇죠? 히브리 헬라를 자동으로 아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면 힘들어서 안 돼요. 아주 머리 아파서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듣고 아, 이것을 내가 이 뜻으로 의미로 풀어주기 때문에 이걸 재미가 붙어요. 그래야 이 히브리어 헬라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명심하시고 이제 제가 말은 들어야지. 오늘 제 1강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와 또 하나님의 속성. 이제 제가 올해까지만 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을 얘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가 이렇게 문자 하나하나 풀어줄 듯이 문자의 의미를 공부를 할 것이에요. 그죠? 문자의 의미를 한 3개월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산상수훈, 강해로 하나하나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가 뭐냐면 오늘날 세상에서 공부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에요. 초등학교, 대학교를 왜 다녀요? 성공하려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그 공부의 문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하나님 이걸 하라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써먹는 것이지. 이게 자 하늘이에요. 하늘. 이게 땅이에요. 이게 하나 딱 됐어요. 이렇게. 하나 연결시켜 준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니까. 창세기 1장 1절 얘기잖아요. 이게 일할 공이거든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 공부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부는 뭐냐?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으로 사람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 이게. 지압이 부자. 이 지압이 부를 배우는 것이에요. 이 공부의 의미가.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잖아요. 그 지압이 공부가 이게 공부라고 그래요. 성경. 이것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제는 배우고 알미 됐으면 반드시 됨이 돼야 되고 됨이 되었으면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공부예요. 이거 이상 없거든요.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공부하고는 비교할 수가 안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돈이 많고 매일 여행 간다 손치더라도 수천억 있다 손치더라도 놀러 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주 질리게 돼 있어요. 1년만 다니면 또 다른 걸 찾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너무너무 이게 크거든요. 그럼 내가 작아져야 된다. 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신 분들은 거의 다 내가 죽어야 된대요. 어떻게 죽어? 못 죽어요. 내가 죽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겠다는 그 자체가. 그거 자기 의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위에 하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나의 율법적인 게 하늘로 이렇게 그대로 덮여지는 게 내 율법적인 육신적인 것이 죽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낮아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내가 하나를 깨달으니까 에그머니나 열이 있네. 그럼 얼마나 내가 낮아지겠어. 자동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 낮추라해서 낮추는 게 아니고 100을 깨닫네. 열을 하니까 100을 깨닫고 100을 하니까 1000을 깨닫고 그러면 자동으로 내 자신이 내 안에서 낮아지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낮아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뭘 낮아져야지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그건 힘듭니다. 되지도 않아요. 또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것을 이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창세기 1장을 알려드렸어요. 2장 4절을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수준은 내려온 그 여호와 엘로힘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된다니까. 자 확인해 볼게. 몇 군데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2장 4절에 했죠. 자 창세기 2장 4절 이 원리가 적용이 돼야 오늘 본문도 풀리기 때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수준은 온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또 분이 가득한 하나님이에요. 이 여호와 엘로힘 이거는 아래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이거를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걸로
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죠? 그 여호와 하나님. 또 2장 4절 했죠. 4절부터가 이제 2장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있어서요? 이러하니라가 창조된 대략 이러하니라가 가장 먼저 나왔네요. 항상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되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굉장히 그 결론이거든요. 결론을 정해놓고 답을 주고 그 다음에 내용을 주기 때문에 이러하니라가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이러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에레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40장에서 나오고 출애굽기 나오면 에레가 나오면 아 이거는 창세기 1장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로 다 뚫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를 깨달으니까 성경 전체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열을 나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레, 그렇죠? 에레, 뭐야? 톨레도토가 뭐예요? 이게 대략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수준을 준다는 얘기 이게. 에레가 족보. 족보와 뭐 대략이든 족보는 마찬가지죠. 그걸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이지 대략하고 족보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2장부터는 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장은 하늘과 땅부터 시작했잖아요. 1장. 근데 여기는 땅부터 하늘을 시작. 땅으로 이제 하늘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죠? 2장 4절. 그렇죠?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문법에 묶이면 안 돼요. 문법에 묶이면 안 되고 이 자음에 묶이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때는 모음도 없었고 이 문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문법에 묶여버리면 이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을 이 아래 것으로 어거지로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그게 어역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걸 제가 성경에서 하나하나 낱낱이 풀어드릴 거예요. 그렇죠? 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도 100% 맞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2장 4절부터 2장이 됐어요. 여호와 엘로힘. 5절도 여호와 하나님이네요. 그렇죠? 6절도 안개만 적셨다 했고 이때는 말씀이 없으니까 안개만 있죠. 안개는 율법을 예표하니까. 7절도 여호와 하나님. 이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3장까지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3장까지가 이게 율법이가 아래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장 말미에 마지막에 엘로힘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그렇죠. 3장 창세기 3장 말미 24절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24절 맞죠? 24절이고 3장 25절까지 있나요? 아니죠. 24절 마지막이죠. 23절. 여기서 한 번이가 여기서 한 번 나오게 이 하나님이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이건 여호와 엘로힘이네요. 한 번 하지만 나온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같이 하나님이 딱 먼저 나오네요. 그렇죠? 이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가 못 찾겠네요. 하나님이란 것은 이제 가라시 이제 너네가 여기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가라시 내쫓는 거예요. 내쫓아 줘야죠. 이제 내쫓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2장 3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4장이 여호와라 했습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이거 생명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 여호와가 성령이 와서 저 누워있는 이 성전을 가지고 계속 가르쳐줘야 돼.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이 성령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오늘도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그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늘 사닥다리와 땅의 것으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요한복음 1장 말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것이 지금 말씀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이쪽에 제가 애를 드려놨거든요. 이쪽에 보이는 이 터가지 이 틈이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게 바다 양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아벨의 피부터 이 스가라의 피까지 계속적으로 이 말씀 계속 메꾸는 거예요. 그런데 못 메꿔 선지자들이 전부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못 메꿔 그들은 반드시 이 여호와 엘로힘 예수님이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저들이 다 예수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와서 딱 피를 흘리면서 완전히 메꿔버렸어요. 지금 다 이건 완료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서 너희 피가 호소한다는 얘기가 서원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전부가 다 예수 얘기를 했는데 예수가 마지막 딱 메꿔버린 거그림을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하고 진리하고 이 율법하고 여기에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부자와 나사로처럼 저 물이 안 가져왔나? 물 좀 주세요, 권사님. 부자와 나사로처럼 구렁텅이가 엄청나게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물이 질리잖아요. 물 한 방울도 줄 수도 없고, 이 아래 사람들은 물 한 번 받아 먹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 감사합니다. 물 여기 있잖아요. 그것들이랑 따뜻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렁텅이를 지금 느끼셔야 돼요. 이 얘기 지금 얘기예요. 나한테 얘기예요. 태초는 내 얘기라니까요. 지금 시작한 것은 태초는 아르티가는 베레시티는 나한테 그대로 느낌이 와야 돼요. 성경은 내일도 아니고 오늘도 아니고 지금 내가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셨잖아요. 이 진리와 비진리는 그렇게 구렁텅이가 크단 말이에요. 절대 이게 접혀질 수가 없어요. 깨달기 전에는 이게 이 구렁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가 왔어. 자, 4장 1절에 볼게요. 이제 여호와를 또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 말이 아니란 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자, 본문 가야 되니까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자, 4장 1절은 여호와만 나오는 여호와만. 여호와가 성령이라 했죠? 자, 어딨죠? 이걸 여기 보니까 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호와 2절도 여호와 5장도 이 여호와가 계속 나오거든요. 여호와로. 알고 보면은 이제 한번 여기도 여호와께로 더 있죠.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4장 1절에서 야다, 동침하다. 이 동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침이라는 건 뭐냐면 동침이 야다잖아요. 야다. 그 야다 이거지. 야다가 이거 그죠. 야다. 동침이 일단은 알다 얘기인데 이 세상의 동침이 아니고 내가 어떤 남편하고 동침하느냐. 즉 어떤 남편을 아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태초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이 헤브론 교회 이 장소 토퍼스 마콤 이곳에 와야 이 말씀을 이 단추를 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다가 정확히 내가 누구를 동침할 건지 먼저는 내가 알아야 돼. 첫 단추를 잘 꿰매야 돼. 그럼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라. 이게 하라가 뭐야? 하라가 임신하는 이게 하라죠. 하라는 뭐냐면 바로 잉태하다. 내가 이제 이 남편하고 알았으니까 이제 동침했으니까 잉태가 돼야죠. 모든 게 다 비우기 때문에 파라 벌레. 그러면 하라의 의미는 뭐냐? 이게 잉태는 이게 산이요 산 하라가 산이란 말이에요. 산과 이게 헤이가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산으로 말한다. 산으로 누가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산상수에 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안 오시고 바로 이 신랑이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잉태가 돼야지. 그럼 그때는 굉장히 잉태는 해산의 고통으로 수고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격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야 돼요. 왜? 이 성령의 날성검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뼈가 으스러지는 건 그런 고통이 있느냔 말이에요. 없으면 가짜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 해산을 했으면은 이 산으로 말해서 그 다음에 뭐가 되냐? 바로 야라드. 이것이 바로 낳는 거예요. 뭘로 낳느냐? 하나님이 주셨어. 임신해서 턱 낳았어. 그러면 이게 낳다는 얘기예요.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배우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우리는 배우고 분별해서 양자로 바달 아마르 바달 같은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인은 똑같이 여호와 때이지만 가인은 몰랐단 말이에요. 말씀을. 자, 그러면 이것을 잠깐 접어두고 볼게요. 자, 이걸 보고
접어두고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왜 하나님의 속성이 필요하느냐? 자, 저기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의 번호라면, 말미의 번호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냐? 그냥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그냥 허물어졌어요. 그 율법으로 지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으면 반석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스가 돼야 되니까. 그리스도스는 뭐가 다르느냐? 하나님의 이 속성과 하나님의 성분이 같이 되어버렸어 내가.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바람에 휘날려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이고 또 홍수가 져도 같은 성분이니까 홍수가 나든 바람이 불든 비가 불든 한 분이 눈보라 쳐도 나는 그게 하나님의 성분이 되어버렸거든. 그 어떤 것 보이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성분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8장 말미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핍박이랴 칼이랴 그 어떤 것도 네가 하나님과 성분이 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노라. 다 같은 얘기. 이 말씀 처음 인용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돼서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이 여호와 엘로힘에서만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20장. 율법이죠. 이거는 다 아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20장 3절이었나요? 네. 자, 여기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신은 이 아래 게 보이는 게 다들 그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 능력과 신성이 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믿어버리면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를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를 다른 신을 믿는 게 뭐냐? 그러니까 4절에서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왜? 이게 아래 것이니까 아래 것으로 우리가 믿으면 안 돼. 그 아래 것을 위에 것으로 오버랩시켜서 내 삶이 그대로 데칼코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죠? 하면서 5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그렇죠? 이것이 뭐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로부터 3, 4대 또 얘기하려면 길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3, 4대는 또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또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 이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두 번째.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가볼게요. 본문이 마태복음이었죠? 자, 마태복음 20장. 여기는 24장이죠. 종말장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뭘 보냐면 예수께서 대답하라사. 이제 이게 아포크리노마이는 지금 이 상태가 이 말 자체가 그냥 판단이고 이 상태가 결정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아포크리노마이는 크리노마이가 이게 아포는 강조하는 것이고 크리노마이는 이제 판단하라는 결정하는 얘기거든요. 예수가 뭐라 했냐면 이게 보니까 미혹하지 말라. 이게 다 할 수는 없고요. 여기 할 게 상당히 많거든요. 브렉포도 해야 되고 사실 티스가 뭔지도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고 풀라나오 보자. 풀라나오가 미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풀라나오를 쓰잖아요. 이렇게 자 풀라나오 이게 미혹이다 얘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항상 노트에다 이렇게 항상 기록을 하시라고요. 풀라나오 한글로. 그리고 그 미혹하다 이런 걸 항상 기록을 해놓으셔야 나중에 이 히브리 헬라를 반드시 가야 되거든.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쉽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늘의 보물을 데시하우스를 내 마음에 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데시하우스를 세우는 만큼 밑에 아래 율법은 그대로 그냥 덮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같은 얘기죠. 자, 이게 미혹이다. 이것이 반드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이 헬라어는 히브리의 대용을 썼기 때문에 히브리에 또 가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장에서 처음 나온 게 중요해요. 그 처음 나온 그
문맥이 계시록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만 딱 깨닫게 되면 열을 알고 열을 깨달아 백을 아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 창세기 4장 12절이죠. 이게 유리방안. 누가? 바로 카인이 유리방이 뭐예요? 이게 나란 말이야. 나. 이게 나하고 또 피하다는 얘기가 누드예요. 누드. 이게 유리방황이에요. 그래서 이 나와 누드 유리방황을 헬라어에서 대용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자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아래 거에 아래 거 눈이요 눈. 이것도 아래 거 눈이요. 보이는 것이 다 아래 거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만 믿어버리면 여호와 엘로힘만 믿어버리면 그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 버리면 그 유리방황하는 것이에요. 이거 아래 것으로 이게 분별하다네요. 분별이면 안 되는 거. 아래 것을 분별만 해버리면 하늘의 것을 알아야지. 이것이 유리방황하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냐? 여기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미혹하지 마. 미혹하단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거 전부 풀라 나와요. 같은 네게티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깨달으니까 열을 하네. 이 열을 내가 또 문맥을 하면 어이구 성경마다 다 나와 있거든요. 백을 깨닫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4절은 이제 이렇게 제가 할게. 이거를 주의하라. 프레세코. 반드시 주의하라. 프레세코가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그 주의하라. 사람이 하는 그 말씀을 들어버리면 미혹이 되는 것이고 내가 유리방황하는 것이고 하나님 것을 들으면 유리방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 끝나야죠. 끝나고 됨이 돼서 우리는 누려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있겠느냐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절. 많은 사람,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플레로스거든. 플레로스 이게. 폴리스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아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게 전부 그때 적용시키죠. 아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겠네요. 그렇죠. 이 많은 사람들라서 아니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 교회 가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나요? 그러나요? 그리스도 안 믿는다 그러나요? 다 믿는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마지막 때예요. 지금 현재 성령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 와서 하면서 뭐요? 미혹케 하리라. 이것도 풀라 나오네. 미혹케 하리라. 그렇죠? 미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르되 그리스도라 사람이 미혹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또 자 오늘 본문 가는 거예요. 자,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라. 그렇죠? 텔러스 끝은 아직 아니라 했어요. 그렇죠? 끝은 아니라 우토죠. 에이미. 그 다음에 자 6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거 한번 보자고요. 태처에 그렇죠? 민족이 민족이 뭐냐? 이게 에트노스예요. 에트노스가 이방인이잖아요. 아니 보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여호와 엘로힘이 아래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여기 아래 하나님에 있는 사람들 전부가 다 뭐냐면 이걸 마귀라고 그래요. 이 위에를 모르면 마귀가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제발 좀 귀신 마귀 있으면 저한테 좀 데려오세요. 저 친하고 싶어요. 처녀 귀신 얼마나 이뻐요. 이쁘게도 나오더만. 그런데 그게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모르고 아래 거로만 믿으면 내가 마귀라니까요. 그러니까 에트노스가 이방인이니까 지네끼리 싸우고 있네. 아니 어느 날 교회에서 귀신아 물러가라 서다가 물러가라 하려고는 자기네끼리 계속 싸우고 있는 거. 그게 누구랑 싸워야 돼요? 하나님하고 싸워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싸워야지. 니카오 이겨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져야지. 내 이것이 이 하나님의 위의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오면 내 것이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민족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눈 속에서 지금 역동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아이고 그렇네. 그렇게 느껴져야죠. 그 다음에 나라는 뭐예요? 나라는 바실레이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끼리 섬기고 있어. 사람의 말씀에 미혹이 돼갖고 마귀끼리 막 서로 이렇게 해주고 11절 드리고 뭐 드리고 서로서 섬겨. 마귀끼리. 이게 그 얘기거든요. 하면서 뭐라냐면 이걸 서로 대적한다. 지네끼리 대적하면 어떡하냐고. 하나님하고 대적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지. 하면서
처처가 뭐냐, 처처. 이 처처도 중요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내가 장경동 목사님과 싸운 거 아니에요? 자, 처처. 이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처처의 토퍼스거든, 토퍼스. 이 토퍼스. 처처. 그렇죠? 처처. 토퍼스. 이게 장소 맞습니다. 이게 장소거든요. 이게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비록 마태복음이지만 창세기로 가보라 했잖아요. 창세기 어디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9절에 마콤이 이게 장소라니까요. 곳, 장소. 마콤이 뭐요? 진리가 이게 콤이 부활하다, 일어서다, 일어나, 걸으라 같은 얘기 이게 마콤. 그렇죠? 이 마콤 이게 토퍼스의 대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처처에 반드시 이거 있어야지 이게 이곳에 와야 되는데 이곳에 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바로 이 헤브론 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지. 역설부의 청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 장소로 와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근이 있대. 기근은 뭐야? 헤레브 기근이 헤레브 기근 헤레브 이게 헤레브잖아요. 헤레브인가 이게 헤레브는 뭐예요? 배가 고파. 왜? 지네끼리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 양식 오리지널 하나님 양식을 뭐 했는데 그 양식을 안 주네. 그런데 언제 내가 배고픈 걸 아느냐? 이 진리의 양식이 하늘에 들어갈 때 아이고 내가 너무 허기주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이 진리가 안 들어가면 죽었다 해도 몰라요. 성경은 아예 설정을 해버려서 그렇게 모르겠거든. 반드시 들어가야 아는 거예요. 그래 이게 하늘의 양식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내 민족이 그런 걸 다 알아주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내가 고통스러운 회사의 고통을 내가 느끼셔야지. 이게 안 느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느껴지셔야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죠. 이게 처처고 기근이요. 그러니까 지진은 뭘까? 지진은 그게 지진은 뭐예요? 계속 지진이 벌어지는 게 이제 그 지진의 습성이잖아요. 그 계속 지네끼리 그냥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아유 계속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대적하는 거 열심히 믿는 게 오늘날 그 얘기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장경도 목사님 제가요 전번에 이제 제가 그때 화요일날 보자 하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그분이 야비한 게 뭐냐면 아니 이제 장경도 목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영상을 다 줬거든요. 그분이 달라했어요. 그래서 그 봉원사 앞에 토멘텀에서 만나게 됐거든요. 그럼 만났는데 이 양반이 안 나왔어. 약속에서 한 2시간 전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죄송해요. 캔슬 나가지고요. 이제 그 비서한테 오늘 안 되고 다음에 제 약속 잡을게요 그래요. 그때 우리가 그 시찰에 있었거든요. 우리 시찰은 굉장히 잘 나가거든. 잘 먹고 선물도 많이 주는데 그것도 내가 널치고 장경동이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캔슬이 나버리니까 시찰에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 그 비서한테. 목사님 내일 1시에 고려대학교에서 만나자. 고려대학교에서 만나죠 그래요. 알았다고 그럼 내가 가겠다고. 운동화 신고 이제 편한 차림으로 갔어요. 그럼 고려대학교 밑에 그 토멘텀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1시 됐는데 안 와요.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 고려대학교 오면 신우회가 있는데요. 그리 좀 오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그런데 가기 전에 내가 그분은 카톡을 전부 열어놨어요. 항상 누구든지 만나줘. 그리고 자기 강의 시간에 아무 목사나 오면은 미팅 해가지고 자기 강의하려고 그리고 강사를 받으려고 딱 보니까 그런 속셈이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나는 이제 그분 카톡에서 전부 보냈거든. 내 영상도 보내고 목사님 정말로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시고 이 시대의 최고의 목사님이신 걸 제가 존경합니다. 딱 좋은 말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하는 말이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님 이 하나님의 속성과 이 성경의 원리를 조금만 가미하면은 진짜 천군만마가 될 터인데 저랑 한번 일주일에 2시간씩만 공부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좀 장황하게 써서 넣었단 말이에요. 영상을 넣고. 그러면 전화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얼마나 흥분됐겠냐고. 아이고 이분이 알아보겠나 보다. 그럼 흥분돼서 갔죠. 갔는데 가서 저쪽 저 신우에 들어가서 좀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 원탁이 있더라고요. 원탁이 있어가지고 몇 분씩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왔다고 하니까
어유 그러시네. 저쪽으로 가자고. 가서 성경을 첫 마디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전번에 가서 목사님 교회가 어디세요? 그래요. 아 저 강남입니다. 아 그래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성도가 몇 명이세요? 3명이나 이렇게 3명입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거니? 그러면 목사님 3명 갖고 있는 자기 앞가림도 못 하신 분이 나는 수천 명이고 교회가 13개나 되는데 지금 나를 가리키겠다고 그러신 거냐고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목사님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저도 바쁜데 왔는데 지금 와서 그 얘기하면 어떡하시냐고 그래요? 그럼 그렇다 그럼 치고 그러면 학비는 어디 나왔어요? 아 저 여기 고려대학교 나왔다고 고대 나왔다고 딱 그러지. 아, 근데 저 그러면 저 뭐죠? 저 뭐예요? 목사님 그거 뭘 나왔으니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그 뭐죠 그거? 사회복지사. 아니 그 고등학교 때 그 우리가 나온 그 뭐죠? 사회복지. 사이버로 나왔으니까 사이버로 고려대학교 나왔으니까 사는데 나왔다고 그랬더니 아이 그러시냐고 그래. 그러면 그때 살아. 그러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분이 그래 그럼 한 달에 한 번씩만 배우자는 거야. 너무 저 일주일은 많대.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좋다고 그러면 어디서 배울까요? 그래요. 그럼 목사님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러면 대전에 올 수 있냐고 그래요. 아 갈 수 있다고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래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놓고 이제 영상을 다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자료까지 이제 다 줬거든요. 그 전부 다 자료를 다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물었어요. 뭘 물었냐면 이거 토퍼스. 예, 이것이 뭐냐면 그게 에베소서 4장 27절 보냐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 얘기 있죠? 마귀가 틈을 타지. 그게 뭐냐면 이 틈이 뭐냐면요. 이 틈이 토퍼스예요. 토퍼스. 조금 썼죠. 토퍼스 여기. 틈이 이거 토퍼스 안 썼나요? 토퍼스. 이 틈이 토퍼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메테거든요. 이게 메테 이렇게 메테 두 번 강조했어요.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니까 타지 말라는 얘기 타지가 뭐냐면 디도미 그렇죠. 그러니까 이 틈이 뭐냐면 이게 장소거든. 토퍼스가 마콤이라 했잖아요. 좀 전에 제가. 그런데 그분이 뭐라 한 거 아니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요. 이제 이 얘기 하기 전에 이것 좀 한번 알아보시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하무렴이 뭐 유치원 수준도 아는 걸 내가 물어봤겠습니까? 의미를 얘기해 보시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이제 너무나 그분이 이 진리를 모르니까 내가 당당하게 너무 아래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게 이 얘기 아니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토퍼스 틈이 뭐냐면 장소거든요. 이 장소에 반드시 와야 되지. 이 장소가 아닌 곳으로 디아블로스가 나오던 마귀가 디아블로스거든요. 마귀의 습성으로 마귀의 장소에서 넘겨주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 문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틈이라고 얘기해 놓으니까 이 번역하신 분이 장소를 얘기 안 하고 틈이랑 그분도 이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 속성을 모르고 그냥 기록해버린 거예요. 그라마토스 이 기록자가. 성경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성경 어역된 것이 많아요. 그것도 우리는 캐치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스트롱 사전도 많습니다. 사전만 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장소를 얘기했더니 그분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2달이 넘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나한테는 영원한 소품이요. 내 교보제요. 장경동이라는 사람은. 왜냐? 지가 그동안 율법 목사들 만날 때는 다 호응했겠지. 이렇게 받들어 줬겠지. 진리는 그런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이나 이런 안 좋은 것들 전부 자기 소품을 썼어요. 소품으로 이 성경을 나도 그건 죽는 날까지 나한테 소품이 되는 거예요. 들으면 더 좋아요. 정말 그때 하도 답답해하고 내가 손 한번 올라갈 뻔했다니까요. 내가 참았다니까요.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후회스러워. 답답해하고 하도. 그렇죠? 그건 내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톱버스가 나오니까 장경도 목사가 그렇게 모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버리면 계속 그냥 소경이 인도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나하고 직접 대면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은 나의 소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나라를 지지니 기근까지 했습니다. 처처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밑에요. 8절.
8절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시작이 뭐냐면 바로 이게 아르케라면 아르케.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베레시트, 이게 베레시트 대용어거든요. 아르케가 여러분들이 딱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때가 태초라니까요. 다른 데 태초가 아니고 성경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 되게 되면 이 난리가 나야지. 민족이 아주 소문에 소문을 듣고 이 정말장이 그대로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이 정말장이 나타나는 그 말씀이 데칼코마니 내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기쁨, 이 희락을 주시겠다는 것이지. 이거 배워서 뭐 할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써먹지도 못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아르케 이제 시작이 하면서 이게 오딘이 뭐냐면 오딘이요. 이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좀 전에 얘기했죠. 해산의 고통, 하라, 산으로 율법을 얘기하다. 이게 해산의 고통, 하라니 이게 재난이 해산의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줄 전부 다 고통이고 뭐 애기 배고 어쩌고 저쩌고 다 나온 게 그게 지금 그대로 우리가 내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럼 이 말씀을 창세기에서 한 번만 더 볼게요. 창세기죠. 창세기 똑같아야 돼. 성경은 원리적으로 다 계시록까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노아 방주 사건을 잠깐만 볼게요. 자 6장 창세기. 자 이걸 그대로 제가 어버럽 시킬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7절 말씀.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아마르가 뭐냐면 아마르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아마르가 뭘로 하냐 다바로 왔단 말이에요. 아랫말로. 그렇죠? 근데 이게 여호와 이거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여호와는 성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호와가 쓸어버리다가 마하거든요. 마하는 뭐냐면 이 마하가 이게 진리라고 이 죄라고 그러잖아요. 죄 울타리 진리로 진리를 죄로 쓸어야지. 이 죄를 그 죄로 말하는 거예요. 죄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샴이 이게 쉬시가 붙게 되면 이게 기쁨이에요. 샤마우가. 그러니까 보세요. 당연히 쓸림을 받아야죠. 그 푸시케도 쓸림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쓸림 받을까지 좋아. 그런데 이 밑에 한번 보면은 아담은 이제 명상 없는 아담이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아셀은 이 말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다시 재설명하는 거거든요. 파님은 이제 아래 것이니까 얼굴은 아래 것이잖아요. 아담. 자,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것이 기는 거. 이거 창세기에 다 나온 거잖아요. 1장에 기는 거. 레메스, 아드, 다, 오프, 세, 다 나온 거란 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한탄했대요. 나함이요, 나함. 나함이 한탄하고 나함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이게 나함이 뭐예요, 나함이? 이 노아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나함의 의미가 이게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자비. 그렇죠? 이 나함이. 그런데 이걸 한탄함이라고 기록을 해놔버렸으니 여기 있는 이 기록하는 그라마토스 이 기록자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 앞에서 쓸어버렸다니까 나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거에 맞춰서 그냥 한탄했다. 하나님 왜 한탄을 합니까? 이 좋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탄한 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성경이 오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6,000년 내내 성경이 선악과 사건서부터 계속 잘못 전해져가지고 오늘날까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그게 좋은 말인지도 불구하고 모르면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쓸어버렸어요. 이게 똑같이 이 사건이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쓴 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보이는 성전에 와서 말하는 성전에 오셔가지고 저 비둘기 파는 자 또 소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를 그대로 그냥 놓고 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저 성전을 홀라 완전히 쓸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노라. 3은 샤르시는 그래서 3의 성격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좋은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한탄한테 해버리면 되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플라나오를 미혹하는 걸 조심해야 되겠죠. 그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베르시테가.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 얘기 저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역사부 예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올해까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제 이 완전히 유튜브를 막을 거예요. 완전히 막아버릴 거예요. 막고 여러분들이 이 헤브론 교회에서 이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올해까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이 속성이 좀 있어야 돼. 그래야 말씀 하나하나 강의를 갈 수 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또 산상수훈 1장 1절부터 5장 1절부터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자 공부가 필요해요. 한 3개월 정도는 필요해요. 알렙부터 타부까지의 그 속성들을 다. 그리고 공부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제 1강 했어요. 다음 주는 제 2강이기 때문에 기대하시고 늘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내 마음에 두시고 정말로 이 마음이 가까이 와서 이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그 평강을 줄 수도 없고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흉내도 못 낸다니까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